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예, 오늘 이 고백은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라합은 여기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 기생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여리고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이는 구원받았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온 집안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만 지혜로워도 온 집안이 구원받고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여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복지를 주시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순조롭게 그냥 쫙 쉽게 이렇게 얻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복지를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광야 생활만 계속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아멘. 진짜로 오늘은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야지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이 일찍 끝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 애국 그 학대받는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 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믿음 되십시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믿음이 안 되면 광야에서 되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딱 마무리되게 하십니다.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 참 많이 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회개에 성공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따라서 합시다.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유쾌한 날이 이르는 믿음,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는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오늘도 예배 설교 듣고 뭐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예배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유쾌한 날이 꼭 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맨날 갖고 나온 질병 그대로 또 갖고 나오고, 맨날 갖고 나온 가난 그대로 또 갖고 가고. 우리 예수님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대신 이런 것은 너희로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사망, 저주 이런 걸 다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할 이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의 싹 저주를 해결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예, 주님이 싹 걷어가셨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있다. 주님이 걷어가셨는데 주님이 주셨을 리는 없고, 그럼 주님 왜 다른 신이 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삼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필요하다. 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쪽을 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만 있는 사람들, 믿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를 가끔 하느냐 하면,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이고, 목사님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그럽니까? 자, 참, 목사님도 이상하시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워야 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탐꾼을 2를 보내서 정탐을 시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도 일찍이 그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 그때 10명은, 야, 그거 가니까 너무 문화가 발달돼 있고,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도저히 전쟁해갖고는 승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2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따라서 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그 큰 장대한 그런 것들이, 고통들이, 무서움으로 보이질 않고, 저건 우리 밥이다. 우리가 가서 먹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 2 사람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10명은 그 자리에서 저주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내고, 또 그 10명이 선동해갖고, 따라서 합시다. 선동에 취약하면 안 된다. 윤치호라고요. 19세기 후반에 아주 똑똑한 지성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어로 일기를 남겨놨는데, 조선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누가 가령 어떤 사람이 저거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뭐 멍석마리에서 패고 그러면 일단 묻지도 보지도 않고 패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선동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19세기에만 조선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선동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광우병. 미국서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선동한 대로 가버리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한번 친구 한번 돼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차이가 독서량이다. 우리 아이가 여기 조기 유학을 한번 캘리포니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지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지리 공부를 하는데, 각각이 이렇게 대학교로 치면 턴페이퍼, 학기 말 그 고사 같은 거를 이렇게 턴페이퍼로 하더라고요. 턴페이퍼 하는데, 그때 우리 딸은 보니까 하와이에 대해서 네가 조사해갖고 턴페이퍼를 만들어갖고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도 공부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독서량의 차이. 여러분이 책 가까이 하십시다.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독서량 차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금 깔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대학생들,
독서량이 일본 사람들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면은 어떻게든지 학점 주고 이렇게 뭐 졸업을 시키잖아요. 일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너 네 머리 갖고는 이번 학기 졸업 안 된다. 이번 이 학점 이수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자기 제자로 삼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뢰를 합니다.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민 와갖고 일본인 제약회사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약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그 일본인 사장님이 검증을 하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이렇게 약을 팔고 돈 계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모자르더래요. 내가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이렇게 거스름돈이 부족한데 그냥 부족하다고 사장님께 보고를 했대요.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몇 불 났습니다. 보고를 했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때는 보니까 돈이 남더래요. 몇십 불 남더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돈을 더 줬나 보다. 뭐 50불짜리, 100불짜리 착하고 돈을 더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그냥 판매한 대로만 보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내 거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를 했대요.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게 사장님이 사람의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돈을 어느 날 갑자기 금고에서 돈을 잠깐 빼고 사람이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보고, 어떤 때 돈을 더 넣고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돈을 남으면 남은 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고 모자른 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랬더니 일본인 사장님이 지상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90인데 지금 일하러 나오라고 원하면 일하러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무고죄, 거짓말로 고발하는 죄가 일본 사람들보다 4,000배가 많다고. 이거는 참 우리 민족이 크게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독립협회 1886년도에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소수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한다. 독립협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독립협회. 책임전가. 자,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만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할 거 파악해봐. 그쪽 상태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아까 그런 사람들이 왜 정탐꾼 보내? 응? 이거 참 하나님이 무능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하고 마는 거지. 그런 거 왜 그래?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왔어요. 좀 지혜롭게. 오늘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저기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만히 보냅니다. 가만히 영어로 보니까 secretly, 비밀리에 보냅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용히 할 일이 있고 떠들면서 할 일이 있다. 예, 여러분 조용히 할 건 조용하게 처리하십시다. 요셉이요,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을 한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어. 근데 요셉이 어떻게 처리하죠? 이거 나만 알면 안 돼. 조용히.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결혼 얘기 없었던 걸로 하자. 그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떠들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더니 어느 동네를 갔더니 돌이 여기 주먹만한 뾰족뾰족한 돌들이 막 있더라고요. 돌로 칠 때 쓰는 돌이래요. 이 문화가 그렇구나. 조용히 처리할 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으면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요셉이었던 거죠. 우리 주위에 누가 이렇게 허물을 좀 봤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대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꼭 되십시오. 예, 진짜로. 가만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떠들 일이 있어요. 어떤 누가 가령 우리 여기 사랑의 쉼터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을 했다. 그건 그 교회 꼭 광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헌금 걷어서 뭐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할 때 좀 광내면서 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저는 한번 목회하면 여기 기독교 봉사단 뭐 이런 조끼를 만들어갖고 길거리 담배 꽁초도 좀 주고 이런 거 할 때 꼭 기독교인임을 막 광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레기도 줍네. 이런 걸 좀 광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광낼 건 광내야죠. 기독교인들이 좀 다르다. 예, 이미지 개선하는 거예요. 보통요, 여러분 9시 뉴스에서 첨단 기술의 상징 삼성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뭐 10초짜리 광고, 20초짜리 광고요. 그거 한 번 나가는데 3천만 원입니다. 이미지 광고로요. 우리는 삼성은 이런 대기업입니다.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봉사단 조끼 입고 길거리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자그마하게 우유나 빵 하나 사갖고 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한테 잡수세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다르구나. 그럼 좀 이렇게 그 이미지 업데이트를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죠. 제가 교수님이셨을 것 같더니 거기 선생님이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하여튼 가만히 해야 될 일은 가만히 하시고, 아멘. 떠들면서 할 일은 떠들면서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게 지혜롭게,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뱀같이 지혜롭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 집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적이 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있다. 예,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군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대적관. 따라서 합시다. 대적관. 대적이 누구냐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전쟁 나면 왜 동족을 향해서 총 쏩니까? 그런 사람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또 요즘 뭐 군인 복무 규율을 바꾼대요. 상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한다. 그 명령 규정을 없애고 상관이 옳은 명령을 할 때는 복종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쟁터에는요. 여기 저 고지 정복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할 때 고지 절경해서 야 우리 승리했다. 드디어 적을 다 이겼다. 그리고 난 뒤에 옆에 동료를 이렇게 보니까 너 가슴에 총 맞았네? 그래? 총 맞았네? 그때서 픽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은 정말 안 일어나는 게 원칙이라서 그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지만 대적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왜 동족을 지난번에요. 6.25 상위 용사들이 막 그냥 통일운동하는 대학생들한테 말이 통일운동이지 종전선언, 항복선언, 합병선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 합병하자. 북한에 그냥 항복하고 평화를 맞자. 그 레이건이 얘기하는 거죠. 적에게 싸우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거 항복이면 끝난다. 소련에게 항복하자는 얘기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증강하겠다 그러니까 군비증강해서 소련이 같이 군비증강 경쟁하다가 소련이 망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믿음도 있고 지혜도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문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소문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소문. 저 사랑의 쉼터 교회 가면은 병 고친다. 아멘. 성령 세례 받는다. 아멘.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 막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문 듣고 교회도 부흥되고 소문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라합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임기응변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예. 근데 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 가난의 공포가 있어요. 우리 가난해지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을 원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저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러면 내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네? 그럼 난 저거 없어지는 거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 아시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무식하면서 자기 권리를 누릴 방법은 없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영생이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기 갖고 있는 모든 법, 권리가 여기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르면 누릴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이거 약속하셨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네.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네. 로마서 8장 32절 돼 있는데 그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면 딴 거 아끼시는 분이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받을 까 봐 공포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신경 쓰이죠. 다른 사람이 욕하면 어떡할까?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당신 욕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욕하는 사람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내가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 뜯어 말릴 수도 없고. 왜 그런가 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나는 군목 출신이다. 군목으로 오래 있었다.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 군종 사병 출신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군목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군목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주여.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만. 자,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어디 그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바다를 휘젓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turns. 바다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휘젓는 분이시고 그 능력 많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 편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다윗이 아까 가는 데마다 승리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눈이 지극히 정결하셔서 죄를 못 보셔. 죄를 못 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질병도 날아가 버리고 가난도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저주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내 경험엔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아이고, 넌 예수의 피 좀 찾지 마라. 넌 예수의 피 좀. 악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좀 해주시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 천지 만물을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휘젓고 그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꼭 누리는,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